오늘은 사랑의 패러독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선물과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과 능력은 하나님 안에서 사용될 때는 그 선물과 능력이 우리에게 복과 은혜가 되지만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날 때는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는 독소가 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선물, 능력을 어느 그 통제하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전혀 달라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는 마치 불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류가 선물로 받은 불 자체는 선악을 구분할 수 없는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이 불을 잘 관리하여 통제가 가능하게 될 때는 이 불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과 편의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불을 통제하지 못하고 실화하게 될 때는 그 불은 주변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화마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난 주간 내내 그와 같은 상황을 목도하였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북 의성의 한 산에서 한 사람의 실화로 인하여 벌어진 그 불이 경상북도 전역에 있는 산으로 옮겨 붙으며 모든 산에 있는 나무와 주변에 있는 집들을 다 집어 삼켰습니다. 이렇게 날뛰는 불을 다시 통제하기 위하여 수많은 소방차와 헬기와 인원들이 동원되었지만 그 불을 잡는 것에는 속수무책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하늘에서 내린 비로 인하여 거센 불이 사그라지고 진화가 되게 됩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욕구들은 하나님 안에서 통제되지 않을 때 그 능력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잿더미로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향하여 이러한 당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내 욕망과 자기 영광을 채우는 것으로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은, 그러한 세상에 대한 욕망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사랑의 마음이 아니다라고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향하여 이러한 당부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결코 양립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빛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둠인데 그 빛이 비치는 자리에 어둠이 거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어떨 때는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어떨 때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이 말씀이 상충되는 것처럼 좀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충돌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돌되는 것으로 읽어가면 오늘 본문이 잘 읽히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읽어가고 또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을 말할 때
헬라어로는 코스모스,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스모스는 크게 세 가지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 코스모스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그 모든 창조하신 세상을 말할 때 그 코스모스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악함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한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세상이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좀 협의의 의미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구원받아야 할 대상인 사람을 지칭할 때 세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그 세상은 구원받아야 할 대상인 우리, 인류를 이야기하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상은 성경에서 말할 때 세속, 세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등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을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 속의 세상은 이 세 번째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 땅을 운영하고 있는 방식을 사랑하지 말고 그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과 세상의 것에 유혹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이 강력하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이러한 시험과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의 것에 대한 유혹을 받고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받은 시험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이제 본문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이제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에는 그냥 시험만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마태복음에는 세 가지의 시험이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세 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시험 여러분들 아세요? 돌로 떡을 만들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너가 나에게 절하면 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십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세 개의 순서로 나타났는데 누가복음의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세 가지의 순서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똑같은데 두 번째, 세 번째가 누가복음에는 바뀌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세 번째가 두 번째로 올라가고 두 번째가 세 번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순서로 봤을 때는 마태복음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맞는데 왜 누가복음에서는 이 세 번째를 두 번째로 두었을까? 신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왜 같은 순서로 그냥 배열하면 좋을 텐데 이것을 굳이 뒤집어가지고 두 번째로 두었을까? 한동안 풀리지 않다가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인 누가가 성경을 기록하는 기법 가운데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거는 중요한 내용을 중간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대차, 대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다면 중요한 것을 중간에 넣고 그 내용들, 시험들을 이렇게 이야기들을 풀어갑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나오고요, 이제 누가복음에서도 곳곳에서 나오는 것을 키아즘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논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각에서 보면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 가운데 중요한 시험이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얘기하는 그 시험은 이 세 번째 것, 마태에서 얘기하는 세 번째 것이고 누가에서 이야기하는 이 두 번째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모든 세상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가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과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여기서 사탄이 주겠다라고 하는 세상도 코스모스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운영하고 있는 이 세상을 모두 다 예수님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가 원하는 그 세상의 길로 가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유혹하는 세상의 길은 무엇이냐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란듯이 다른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그 강력한 힘을 소유하는 것, 그게 세상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은 어느 길이에요? 묵묵하게 희생과 십자가와 그 사랑의 길을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이는 길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의 길. 근데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길을 가겠다. 너가 원하는 그 세상의 길에 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유혹을 이겨냅니다. 요한은 이러한 유혹과 시험이 예수님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당시에 살아갔던 사람들,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시험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람, 빛의 자녀들은 그 시험에 굴복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 빛의 자녀로 우뚝 서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후에 우리를 유혹하는 그 세상의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과 같은 맥락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던 내용하고 이 세 가지 내용하고 한번 같이 비교하면서 읽어가면 큰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요한이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개역 개정판의 말씀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은 이야기하죠. 세상의 것이 무엇이냐? 그거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인데 너희를 유혹하여 빛이 아닌 어둠으로 끌어다니는 강력한 힘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면서 요한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유혹과 시험이 올 때 여기에 넘어지거나 발목 잡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험을, 유혹을 이겨내신 것처럼 그러한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라는 당부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전했을 겁니다. 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것을 육신의 정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욕은 사실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욕구를 이야기해요. desire, 욕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욕구와 욕망이 통제되지 않고 사용할 때 그 욕망은 우리를 집어삼키고 망가뜨리게 됩니다. 사람에게 있는 기본적인 3대 욕구 여러분 아시죠?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고 수면욕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식욕, 성욕, 수면욕은 사람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예요. 이것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밥을 먹고자 하는 욕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병에 걸리고 약해지고 건강을 잃게 되잖아요. 성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가정을 이루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녀를, 후손을 낳지도 못해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 부부 안에서
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수면욕이 없으면요, 잠을 자지 못하면 사람은 피폐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욕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통제될 때는 그 욕구를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지만, 이게 하나님을 벗어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어둠에 지배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성욕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안에서 사용될 때는 가정이 세워지고 부부가 세워지고 자녀를 낳는 아름다운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 안에서 통제되지 않고 어둠 안에서 이게 사용될 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가정을 망가뜨리고 사람을 망가뜨리고 인생을 피폐하게 만드는 아주 이렇게 저질적인 일들이 그 안에서 생겨나게 하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러한 힘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부추기는 거예요. 너에게 가지고 있는 그 욕망, 욕구,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사용하지 말고 세상 안에서 사용할 때 더 많은 쾌락과 즐거움과 놀라울 만한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자꾸 하나님의 빛에서 등지고 어둠 쪽에서 사용하게 우리를 끌어당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이 말한 이 말씀들의 핵심을 보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간혹 우리 안에 이제 막 이런 어떤 그 육신의 정욕과 욕정들이 넘쳐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런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안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이와 같은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다가옵니다. 그때 그 유혹하는 것에 몰두해서 그 유혹을 이겨내게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 참빛이 비추게 하여 주셔서 이와 같은 것들이 내 안에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도록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간구할 때, 그것을 구할 때 그 사랑은 세상의 것,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어떤 중독, 그 어떤 어둠, 그 어떤 우리를 갉아먹는 독소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참빛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빛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은혜가 되지만, 빛을 벗어나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 모든 것들은 독소와 우리를 어둠에 거하게 되는 악의 세력이 됩니다. 이걸 붙들고 간구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것은 안목의 정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가치관이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세상에 대한 개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세상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 우리를 유혹하고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말하고 책을 통해서 말하고 주변의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돈이 중요한 거야, 학벌이 중요한 거야, 외모가 중요한 거야,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거야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인풋을 넣는 거예요. 근데 이 인풋에 자연스럽게 동화된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눈이 열리냐면 세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눈이 열릴 때 사람들과 상황과 환경을 볼 때요, 우리의 눈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 학벌, 능력, 소유, 재산, 이것들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독특하고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 영생을 누리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은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참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에 이전에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겼던 그 외적인 것들이 시시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 영생, 그리고 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너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쳐줄 것이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열광할 것이냐?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건 희생과 십자가와 사랑과 묵묵히 그 길 가는 것이 아니라 보란 듯이 성공해서 눈에 보이는 것, 그 과시함을 드러내며 그 길을 가는 게 맞는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길이 멋져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근사해 보입니까? 성전에서 딱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받쳐주는 거예요. 그 후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힘있고 능력이 있어 보입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 눈에 보이고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는 그 길이 아니라 상향식으로 누군가를 밟아 올라서 경쟁해서 꼭대기에 서는 성공의 삶이 아니라 나를 비워, 나를 낮추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그 하향의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며 영생을 누리는 길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임을 알려주고 보여주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참빛 가운데 열려지지 않으면 보여지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추구하던 가치관을 향하여 무한 질주를 했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눈이 열리면서 참빛 가운데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영원한 것을 보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가치가 모두 다 전복되고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속한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보여주는 것, 그것만 보고 쫓아가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의 참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라. 저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시선과 관점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선으로 상대방을 볼 때요, 저 사람이 뭘 가지고 있던, 저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던 그것에 대해서 주눅들지도 않고 대단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눈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참된 삶입니다. 그런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빛의 눈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것,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마음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정과 칭찬을 통해서 내가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인식하고, 그리고 인식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치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것을 내 영광처럼 생각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목사는 이렇게 인정받고 또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마음이. 저도 있죠. 그래서 저도 뭔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어제 발견을 했습니다. 어제 강원도에 있는 한 작은 교회에 우리 이웃생부하고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도배하고 장판하고 어떤 걸 도와줄 수 있을까, 그거를 답사를 해서 갔는데, 그곳에 목회하던 목사님이 과거에 이제 저하고 함께 이제 교회에서, 그분은 순장님이고 제가 담당 교구 목회자였는데, 그분이 이제 신학을 하고 그곳에 가서 이제 10년 넘게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았더니만 열심히 계시는데,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우리 그 교인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한테 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일이 있는데 그거 혹시 기억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모님이. 15년 전에. 그래서 제가요? 제가 사모님에게 뭘 해드렸을까요? 그랬더니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15년 전에 목사님이 어느 날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하는 중에 자기가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허리가 너무 아프고 디스크로 인해서 움직이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이서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분으로 붙들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꽉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저도 회복시켜 주십시오 했더니만 허리에서 뚜뚜뚝 소리가 나더니만 갑자기 막 이렇게 허리가 낫고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은사가 있었나? 15년 만에 제가 다시 그거를 이렇게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20년 동안 내 허리는 고치지도 못하고 아픈데 어떻게 저분의 허리는 낫게 했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15년 전에 그 경험을 하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15년 전에. 근데 저는 이제 그걸 15년 동안 기억하지 못하고 그 얘기를 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약간 실망하신 듯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니까. 근데 제가 돌아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뭔 생각을 했냐면,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구나. 만약에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그 순간부터 저는 디스크 환자들 다 모이십시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때니까 여러분 허리에서 뚜뚜뚝 소리가 나면 손 들어서 표하시고 그거 회복된 겁니다 라고 막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 잊어버리고 그 당시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온전케 하신 일이지 내 능력, 내 힘으로 하신 일이 아니다라고 그것을 잊어버렸다라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고 은사가 있고 능력들이 있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너무 자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 아닌가? 혹시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이 아닌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유, 능력, 재능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요,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 여러분에게 달란트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강력한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많이 가지셨다라고 해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학벌, 재능, 소유, 재산 이런 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그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있을까요?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1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모두 다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 마음에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참 마음이 그 안에 담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 빛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영원한 삶이며 영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고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생의 삶이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과 세상의 것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품에 거하며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사십시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야 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매일 유혹에 시달립니다.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건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 그 사랑이야말로 세상의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든든한 방어막이 됩니다.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빛이요 생명이 되신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선물로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달란트를 나의 욕망과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채우는 일에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사용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 가운데 내 삶이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허락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그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승리와 기쁨을 누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